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시간. 노크 토크. 오늘은 특별히 저희 노크토크에 아주 귀한 손님 한 분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자신을 사랑의 불청객이라고 소개해달라는 분이시죠. 연기 23년 차 베테랑 배우 최재성 씨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누굴 위한 가족단인지 콱! 아수라가 되어버렸다는 전설이 담긴 미안해요. 어우, 진짜 잘생기셨다. 처음 듣는 얘기. 원래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하는 곳인가요? 아, 나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대성 씨 하면 명품 조연, 그리고 또 최근에는 대학로 보안관까지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자신을 사랑의 불청객이라고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예, 항상 좋아하는 분들한테 다가가면 항상 차이고 차이자마자 다른 분을 또 쫓아가서 사랑을 구걸하는 네.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슬퍼 보이고 네네네네.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사랑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네. 사랑의 불청객이라는 별명을 진지 한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요? 그런 의미라면 저도 사랑의 불청객. 당연하죠. 아, 어떻게 아시죠? 소문났나 봐. 느낌이 반갑습니다. 기운이 비슷합니다. 역시. 네, 저도 사실 오늘 대성 씨 실제로 뵀는데, 그냥 원래부터 알고 있던 오빠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동생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진짜 좀 닮은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시청자분들은 어떨지 저희 프로그램이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게스트분들이 나오셔도 저희가 많이 챙겨드리지 못하거든요. 네. 저는 조용히 있다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좀 쉬다 가시면. 예. 네, 그러면은 오늘만큼은 그냥 노크토크 식구다 생각하시고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쉬는 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멋있다. 아직까지도 사실 가끔 가다가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이제 문득문득 들 때가 있죠. 이게 제가 또 납득이 안 되는 거. 천지가 창조가 됐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는 아예 못 믿었죠. 다른 어떤 분명히 어떤 사기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 이야. 벌써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또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출석을 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입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치유받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노크토크에 용기 내 고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에 나오는 약할 때 강함 대신의 부분이 초신자인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으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어디 말하지도 못하고 그 식구들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제 고민 상담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 맞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우와, 되게 틀리지 잘하신다. 않았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유료로 하시는 거 맞죠? 그냥 저렴하게 예, 예. 어깨너머로.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가사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가사는 네네. 잘 불러주셨고요. 이 찬양이었구나. 네, 네, 녹톡에게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입니다. 저도 처음 교회 다닐 때 모든 게 다 의문이었거든요. 성경 구절, 찬양, 설교 이런 게 모든 게 어렵고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초신자 때 가장 믿기 힘든 성경 구절이나 찬양 가사가 있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 그쵸. 이 물고기 2마리라 네. 이 보리떡 5개로 몇천 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 네. 아직까지도 사실 가끔 가다가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이제 문득문득 들 때가 있죠. 맞아요. 오병이어는 게임이 안 돼요. 네, 왜요? 천지가 창조가 됐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냥.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네.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의심의 여지가 없이 늘 그게 저의 세계였는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진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배우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과연 우리의 그 성경에서 배웠던 천지 창조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아담의 뼈다구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까? 그러네. 그 밖에 숱한 많은 일 중에 제가 또 납득이 안 되는 거. 네. 부활 사건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고 승천은 살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을 쭉 읽고 처음에는 믿음이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의심으로 변하고 이것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저 같은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도 마치 초심자처럼 처음 믿는 그 믿음에 그 의심이 있는 것처럼 막연한 또 하나의 질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힘들죠, 사실. 네. 저도 어릴 때는 아예 못 믿었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중간에 설교 중간에 여쭤봤어요. 그렇게 어떻게 그 빵이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빵을 몰래 숨겼다가 갖고 나와서 1000명 나눠준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분명히 어떤 사기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던졌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쟤는 엉뚱한 말만 하는 이단 같은 놈이다. 저를 농담 삼아 하시면서 네.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어요. 기억나지 않는 채로 지금까지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럴 겨를 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네. 그거는 그 정도는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뭔가 방법이 있었겠지라고 저는 믿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네. 이후에 설교에 대한 기억이 이제 다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요. 교회를 끊으신 건가요? 다니는데요. 그런 설교는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쵸. 저는 또 이제 중장년부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네네. 보니까 인생에 더 어려운 부분들,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 오병이어보다 더 힘든 사건들이 많이 생겨서 그걸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거의 상담사 네. 영역을 하고 계시는.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성경 말씀이나 찬양 가사들이 바로바로 이해가 된다면 그게 더 신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네. 오늘의 질문이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가사를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사실 뭐 그냥 저 가사의 표면적인 것만 보면 참 네. 이해가 어려워요. 그렇죠? 약한데 강함이 된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는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네. 이제 그게 뭐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바울의 어려운 삶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내 육체의 가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뭐냐면 야, 네가 약해야 내가 내 안에서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의 은혜가 그냥 좋게 지금 현재 너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이 깨닫는 거죠. 아, 그렇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실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만 네.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 힘을 다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니까 사실은 약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 찬양도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약하지만 그때 오히려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진짜 강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야 그 어려운 순간에 강함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누군가가 이거는 이런 거야 라는 해석을 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는 가장 약한 순간에 나를 채웠던 게 무엇인가 스스로를 되짚어보면 그 가운데 내가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또 성경이 나에게 주었던 그 찬양이 나에게 주었던 그 경험적 역사가 자기에게 강함이란 단어로 해석이 됐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우리가 봤던 여러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증되는 게 아닌가? 일련의 신앙적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매 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것 또한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지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에게는 찬양이나 말씀 속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초신자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 애를 낳은 적이 있는데요. 네, 낳다 보니까 둘을 낳더라고요. 근데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고 말문이 조금 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물에 대한 여러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범위가 쫙 알매 범위가 넓어지면서 애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폭풍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언니는 네. 제 아들을 잠시 봐주다가 애가 하도 질문을 해서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대답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네. 너무 힘들고 한 번 시작하면 뭐 보통 100개에서 200개 막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와.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를 알고 그 뒤로 신앙이라는 걸 경험한 다음에도 우리도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잖아요. 신앙 성장을 경험하면 당연히 신앙의 걸음마도 있고 신앙의 말문이 트이는 때도 있고 신앙의 질문을 시작할 때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일단 믿어봐. 그 다음에 질문해. 전 그 순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질문하고 그 다음에 믿는 과정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최대성 씨가 사실은 우리 유초등부 다닐 동안에 그 오병이어와 관련된 그 질문을 목사님께서 조금 더 진지하게 나중에 끝나고라도 그 질문의 그 근거도 또 여러 과정도 또 해결 과정도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렇게 하나씩 풀어가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지막지하고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그 질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질서정연한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오랫동안 믿어왔던 자들의 해야 될 일이고 초심자들은 거기에 따른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것. 저는 그게 초심자의 역할이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준비해야 될 바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대성 씨는요? 벌써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또 있어요. 네, 네. 타이밍이 지금 하필 마지막으로 그러더라고요. 타이밍이어가지고. 네. 네. 저도 항상 약하고 네. 이제 강하지 않게 살아온 편인데 네. 주로 약할 때마다 또 다른 주님을 많이 찾았죠. 근데 그 술 주님은 네. 그 순간만 해결하게 해주시고 원래 이거 웃으셔야 되는데 술로 해결하는 시간은 그 순간에 이제 네. 끝나고 그 순간 해결해 주지만 다음 날 이어지는 계속 반복되는 저에 대한 어떤 삶의 흔들림을 그 빈 구석을 네. 결국 술에 취해 있고 뭔가 허기진 빈 구석을 결국은 영혼의 어떤 강함으로 채울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정신적으로 저는 해결한다라는 주의가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함으로 인해서 저한테 그런 강해질 수 있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와 인내심과 강인함을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전 그게 아마 주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어떤 선물 아니면 그런 감사한 저한테만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 선물을 찾아다녔거든요. 부디 다른 분들도 그런 선물을 찾으시기 위해서 조금씩만 약해지세요. 나타나실 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 진짜로 마지막으로 우리 네온 씨도 궁금하거든요. 아, 저요? 질문이 없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보니까 되게 강하게 키우시네요. 누가요? 이 친구요? 되게 강하게 아니, 저희 바로 직수 후배여가지고. 많이 할게요. 네. 어떤 말씀하실 때. 이 친구가 엄청 재밌게 잘합니다. 그래요? 네, 기대하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린다고? 강해지세요. 예, 강해지겠습니다. 네. 그 사람이 네네. 그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하시려고요? 세 가지 금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는 그 맛을 잃어버렸을 때 맛을 살려주는
소금. 네, 소금. 그리고 이제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황금. 황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금은 이게 현금이거든요. 근데 여기 현금은 이제 현재의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저를 선택하셨고 제가 이제 매번 뭐 회개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한테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회개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주신 것 주신 분. 저는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항상 약함이 투성이죠. 저는 네. 이제 방송국을 나서는 순간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고 넘어지고 네. 그러지만 그래도 넘어져도 아예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그 강하신 주님, 내가 0이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 100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워낙 이 예체능 바닥이 좀 그렇잖아요. 네. 많이 살아남기 힘드니까 이 그쵸. 바닥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배우가 왜 배우겠습니까? 많이 배우라고 배우 아니겠어요. 오! 그래서 와, 멋있다! 저는 오늘 이 최대성 배우님께 네. 배우겠습니다. 와! 저는 가르칠 생각이 없어요. 오늘 또 배울 게 넘어졌네요, 없어요. 지금. 또 넘어졌네요. 네, 어떡해. 넘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마인드시네요. 네, 괜찮았나요? 네. 네, 제 후배고요. 갑자기 들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질문 보내주신 분도 삶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길 땐 어떻게 한다? 질문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인상이 너무 참하고 예뻐서 놀랐고 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좋았습니다. 오. 제가 볼 땐 사랑에 빠질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이야.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궁금해요. 네,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라며 이거는 조금 다른 의도가 선명하다. 제가 볼 때도 뭔가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갑자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제 20대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바쁘고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학점 관리에 집중해야 했고 졸업 후에는 취업 준비에 모든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는 첫 사회생활이라 적응하기 바빠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때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안부를 물으며 한번 보자는 얘기만 나누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친구에게서 소개팅 할 생각이 없느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요즘 부쩍 연애에 대한 생각이 많았던 터라 친구의 소개팅 주소는 제게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의 소개팅은 사실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셨구나. 네, 제가 100번 했잖아요. 네, 네, 네. 몇 번 하셨다고 100번 했어요. 아니, 결혼을 100번 한 게 아니라요. 소개팅. 소개팅을. 저는 결혼 깜짝 100번 놀랐어요. 큰일 나고요. 네, 그렇죠. 네, 많이 받아야 사실은 그분하고 안 돼도 좋은 사람이 누군지, 나에게 맞는 사람이 누군지를 사실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근데 사실 친구가 좋은 점은 나를 잘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사람을 소개해 주기 때문에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30대 중반이 지나니까 지인들이 해주는 소개팅이 제일 최고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내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또 나랑 누가 가장 잘 맞는 분인지 그런 걸 또 주위 친한 분들이 아시니까 저는 주변 분이 소개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소개팅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왜냐면 외로우니까 밝혔고 친구에게 받은 연락처로 여성분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돼요. 진짜 있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소개받은 누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고 저 역시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선자인 친구를 포함해서 만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밥을 맛있게 먹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첫인상이 너무 참하고 예뻐서 놀랐고 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복한 수다는 계속되었고 친구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시죠? 네. 이 밀어주기 위한 거. 둘만 남은 상황이 저는 마냥 좋았는데요. 그런 저에게 누나는 갑자기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라며 친구를 교회에 나오게 하고 싶은데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친구의 힘들었던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친구가 교회에 나가 위로와 위안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선뜻 알겠다고 했고요. 그날 이후 누나와 저는 꾸준히 연락을 지속해 나갔고 그러던 중 하루는 누나에게 친구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 친구가 어색할 수 있으니 저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누나의 성경 공부 제안을 받아들였고 네.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카페에 갔는데요. 그 카페에는 누나 혼자가 아닌 처음 보는 남자분이 같이 계셨습니다. 누나는 자신이 많이 의지하는 좋은 전도사님이라고 함께하고 싶어서 불렀다고 했고요. 네. 저는 처음 본 전도사님에게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라고 물었고 네. 근데 전도사님은 굉장히 불편해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 순간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네.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네, 네. 물론 옆에 있던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전도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빴을 수도 있고. 왜 전 목사님을 왜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냐. 그러니까 이미 올라갔는데 안수 받았는데 안수 네. 받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 불쾌하셨나? 제가 볼 때도 네. 뭔가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뭐 전도사님이라 목사님이라고 하면 네. 그냥 당연히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데 그쵸. 그걸 듣고 불쾌함을 느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를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카페에서 하는 일은 많지 않아요. 네. 보통은 뭐 교회 안에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인데 카페에서 할 수도 있겠구나. 네. 교회 가까운 카페에 있으면 네, 그럴 수 있죠. 교회 안 교회 안에 있는 조용하거나. 카페는 뭐 괜찮고. 친한 티 안 지인들은 내리고. 속으로 풀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처음 만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그거는 조금 셀들은 이렇게 많이 모이죠. 그쵸. 카페에서도 모일 수 많이 있는데 보이죠. 전도사님은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너부터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네.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성경적 지식이 부족했던 저의 모든 모습을 숨기고 싶은 부분을 계속 건드려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신천지 같다고 하셨지만 친구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의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신천지에 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일어나는 일들이 신천지 전도 수법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신천지의 수법하고 비슷한데 보통 신천지에서 이렇게 많이 한대요. 실질적으로 뭐 소개팅 해준다. 주변에 또 아는 지인들이 전화 와서 누굴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특징이 그 만나게 해주는 이성 상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을 해준대요, 실제로. 여성한테는 멋있는 남자 형제, 그리고 남자 청년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쁜 여자 자매. 그러니까 대부분 마음이 다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네.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변 사람들을 잎사귀라고 부른답니다, 신천지에서. 잎사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이후 저는 누나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께 허락을 구하고 네. 성경 공부를 참석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그 순간 누나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다며 네. 친구를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일단 성경 공부를 먼저 시작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네. 누나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며 얘기한 선의의 거짓말이란 부분이 제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고 결국 저는 청년부 목사님께 이 사실을 모두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경은 그 누구도 거짓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그 누나와 전도사님 모두가 신천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친구가 누나를 많이 의지하고 따라서 충격이 클 것을 예상해서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구가 더 나쁜 길로 가기 전에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누나가 신천지인 것 같다. 성경 공부 나가지 말고 누나와의 인연도 정리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진 듯 놀란 반응을 보였고 그런 친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 기독 학생회에서 알게 된 형과 담임 목사님께도 요청을 했고 이단 판별을 해주시겠다는 말을 했고 그 전도사님에 대한 정보도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포인트는 잘 맞았어요. 이 누나가 성경 공부를 이끄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이 네. 제자들을 이제 복음 전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송하는 장면에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을 텐데 그때 잘 이겨내야 된다.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야 되느냐.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신중한 분별력을 말해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것은 솔직함. 순수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선하게 지혜로움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인데 이걸 이제 잘못 인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혜가 순수함을 잃게 되면 교활함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순결함에서 지혜가 빠지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또 비둘기같이 순수하게 전해라. 사실 뱀하고 비둘기는 어떤 비유적인 의미일 뿐이지. 근데 그것을 그 상대방 이성 누님 같은 경우는 네네.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참 지혜롭다 할 만한 것이 이런 객관적 통찰을 위한 여러 장치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성경의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말을 유도한 것에 대해서 뭔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만 물어보는 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스스로의 존재를 숨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한다는 건 양가가 모순이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목사님께 도움을 청한 부분 한 가지 굉장히 잘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친구가 사실은 나만 피해 오고 그 친구는 그냥 뭐 둘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책임감 또 의식 이런 것들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한 부분 그래서 그 친구도 한 번 또 보게 했던 것 이것도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내가 그런 도움을 요청하고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누나가 이뻤거든요. 마음에 들었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매력을 떨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한 용기를 낸 것.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행동이고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그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 뒤로 저와의 만남은 계속 미루면서 오히려 저와 목사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친구의 행동에 저도 화가 났고 친구에게 도와주려는 사람 말은 의심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대체 너는 지금 누구 말을 믿는 거냐라고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친구와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기에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친구는 제 모든 연락을 다 차단해 버린 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이 친구도 이미 신천지에 빠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신천지에는 빠지지 않기를 바랬던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하루는 친구가 미워서 그냥 다 잊고 살자 싶다가도 또 하루는 친구가 걱정되고 궁금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 죽겠어요. 노쿠토쿠 식구들 혼란스러운 제 마음을 좀 잡아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실제로 신천지에 접근을 직접 경험해본 분의 이야기로 함께 왔는데요. 저는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목사님 사연 끝까지 들으셨잖아요. 네네. 친구와 누나 그리고 전도사님까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건가요? 이 친구가 신천지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네네네. 그냥 신천지 교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세 사람이 네네. 각본을 짜고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실은 네.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상황이 비슷하게 생기면 한 번 정도는 네.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구가 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요. 이건 뭐냐면 우정과 사랑과 그리고 종교와 그다음에 지식과 네. 그리고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위아래의 어떤 멘토링의 관계까지 다 이 5가지 관계가 다 있는데 이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한 사람을 둘러싼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거저간 관계를 끊어낼 수 있겠는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저는 엄청난 용기이고 대단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네. 저한테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옛날엔 그렇게 도를 아냐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릴 때는 난 뇌까지 안다고. 미파 솔라시도. 이러면서 농담 삼아 그땐 지나가기도 했는데 또 그 다음번 조금 지나가고 나니까 제가 또 관상이 그렇게 좋다고. 얼굴에 관운이 있다고. 제가 다이어트 하다가 관에 들어갈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지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심리 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심리 검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걸 하냐 그랬더니 MBTI도 하고 뭐 디스크도 하고 뭐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저한테 연락처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연락처가 아니라 상담실에 한쪽 그 여러 번호 중에 하나를 줬어요. 그분들이 하루에 6번씩 전화를 했어요. 왜? 그리고 나서 한 달을 전화를 해요. 그 대단한 인내. 그리고 끊임없이 접근하면서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게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에너지와 그 모든 관계를 둘러싸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들이닥치는 그 에어싸움을 이겨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최근에 누가 소개팅을 해줬는데 엄청 멋있고 엄청 능력도 되고 막 되게 괜찮은 분이래요. 근데 너를 소개를 시켜주고 싶대요. 근데 올 때 차도 가져오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나오라고. 그건 납치 아닌가요? 납치가요? 그러네. 그래서 근데 그분도 뭐 그렇게 친한 분이 아니어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스케줄이 있다고 그냥 제 생각에 딱 나갔는데 최대성 씨가 앉아 계신 거 아닌가요? 제가 이단인가요? 아니 저는 잘생기고 교수님 어디 소속이세요? 잠깐만 어디 속삭이 저는 장로교 통합측 소속입니다. 네. 저도 철원 장로교 출신이라 네, 알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신천지나 이단의 그런 접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한 10년 전에 네네. 지금 행색이 좀 말짱해 보이긴 하지만 네. 그때는 정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대학로에서 생활할 때라서 가다가 보면 한 2명 여자분 2분이서 저를 잡더라고요. 근데 잡을 때 보면 딱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네네네. 저희도 배우라는 직업이 항상 관찰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하고 초점이 흐려져 있고 외모는 어느 정도 준수하신 분들이 저한테 네. 다가와서 얘기를 하시려고 하면 저기 혹시 하자마자 그 목사님 알죠? 예. 어디 가서 얘기할까요? 알았어요. 좀 전화 한번 해볼래요? 아는 분이니까. 이렇게 세게 나갔더니 네. 하더니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한 3번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분들이 한 3년 정도 도우시다가 결국 사라지셨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저뿐이 아니라 주변에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좀 세게 나갔더니 맞아요. 대학로 저쪽 해와요. 그쪽 저쪽. 그렇죠. 끝에. 저도. 예. 그 같은 분이신가 보다.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갑기도 해요. 같은 분. 근데- 저도 아직도 포기를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가 옛날에는 저 이제 대학로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좀 얘기 좀 하자고 근데 진짜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1,000원만 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그거는 뻔뻔한 할머니 아니었어요? 다른 분이 아니 근데 직업이 두 개였나 보구나. 그러시구나. 근데 저는 전주에서 이 신천지 분들하고 이제 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언어적 다툼을. 정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순수해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신앙의 고백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을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신학생이었어요. 네네네네. 전주대학교 경배학 찬양학과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찬양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을 할 때 이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천지에 떠나가 찌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라이인 줄 알고 내 친구가 이제 이상한 애인 줄 알고 가시더라고. 가셨어? 네, 가셨어요. 근데 걔는 이제 연기를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함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접촉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괜히 또 막 내가 신앙적으로 이겨보겠다고 말씀으로 이겨보겠다고 하다가 내가 당하는 경우가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신천지가 접근하기 좋은 사람들이 따로 있나요?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얘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단에 빠지나요?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를 찾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이 구조가 이 사람들을 포섭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건데 특별히 2030 세대가 그렇게 여러 이단 종교에 많이 빠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2030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최근에 이단 종교에서 사용하는 이 방법이 이 사람들에게는 최적화되어 있는 맞춤형 방법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 성격의 취약성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현재에 대해서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존 종교에 대한 일종의 불신이나 회의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지금 2030 세대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가? 학원에서 생활을 하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평생 동안 20살이 되도록 20년 내내 관리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이 관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억압적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내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이단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인들 관리의 방식을 보시면 네. 일일 관리를 통해 가지고 아침이면 무조건 자기 일정 보고하고 그 일정에 따라 가지고 맨 마지막 본인의 그 결과 네. 보고 다 제출하고 그러면서 이게 상부로 올라가면서 내가 일정 수준의 단계까지 일종의 승진 과정 같은 걸 거치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거기에 따라 나는 승진을 해. 성취감 느껴지죠. 매일 관리받았던 그 자궁으로 다시금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정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걸 심리적으로 보자면 이건 분명히 퇴행이에요. 사람이 성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가 위협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주먹 꽉 쥐고 장돌 하나 들고 세상 속에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바람이 치면 누구나 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앞으로 가는 걸 우리는 성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길을 가기가 두렵고 미래도 불분명한 이 시기에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는 잘 될 거고 너는 이렇게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고 그 가운데 매일의 성취를 보고를 하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성실한 사람인 것 같고 성취를 이루는 것 같고 그 가운데 친구도 생겨나고 그 가운데 동맹하는 그룹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소속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런 조건부적 종말론 이런 몇 명만 하늘에 올라가 살아서 영생을 해 이런 조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런 유토피아적인 사고가 함께 들어가면서 이 관리 속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자궁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면서도 목표를 갖게 하니까 성취감도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이게 성인의 행보인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독립성을 추가하게 하고 공동체성을 발견하게 하고 연민과 그러면서 돌봄과 배려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게 하고 세상을 발전시키는가 이런 건강한 종교의 속성인 듯 하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자궁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2030 세대가 이단에 빠지기 가장 쉬운 조건이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과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 온도와 그 양수가 가득한 곳에서 나오고 싶을까?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네. 이런 분들이 나에게 접근해 온다면 꼭 조심해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요즘 이단 종교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네.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해요.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에 호소한다는 거. 감정을 건드려 주니까 이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의 방법이 뭐냐면 주로 이제 리서치 기관을 사칭하는 거죠.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 좀 하려고 한다. 우와. 그 심지어는요.
유명한 교회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쓰기도 한대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 뭘 하려고 한다. 그게 거짓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앙케이트 조사하고 나서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뭐 이메일 주소 쓰고 개인정보. 그렇죠. 개인정보.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상담이나 심리 검사 같은 걸로. 이게 솔깃하잖아요. 이게 다 상담소 가서 비용 내고 해야 되는데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호기심에 응하게 되고 뭐 상담해 줄게. 그럼 상담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어때요? 상담하면 자기 속마음을 나누고 그쵸. 근데 사실 이 상담자 역할을 하는 분들은 거의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 좋고 따뜻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이제 마음을 다 거기에다가 이제 예, 쏟게 되죠.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 안 해볼래? 그러면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누군가 이성을 소개시켜 준다든지. 네네.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 같은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천지에 있는 분들 중에도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질문이 많은 분들은 이게 좀 아니네 하고 느낀대요 어느 순간. 네네. 그런데 왜 못 나오느냐? 바로 이 공동체성, 이 관계 때문에 그 따뜻하게 대해주고 잘해준 거를 뚫고 나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걸 알지만. 그래서 우리도 거리에서나 이렇게 모르는데 이렇게 쉽게 다가와서 뭔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면 또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말씀하신 그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관계, 공동체성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걸 유지하죠. 이걸 이제 인지부조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지부조화라는 게 결국 뭐냐면 모순되는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람은 어떻게 헷갈리게 되죠.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하는가? 익숙하거나 보다 편리한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내가 여기에 들었던 시간과 돈과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면 이게 맞다라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지 부조화 끝에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이단이나 혹은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사이비 종교라는 곳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진짜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인지 부조화를 안 거야. 이게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구나. 판단을 한 다음에는 질문을 시작하죠. 그런데 질문을 하다가 어느 정도 좀 귀찮아지거나 그러면 에이 말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찾아 들어가서 아니다 싶으면 용기 있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오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그리고 처음에 뭐 이게 뭐 여러 이단 종교들이 전화 연락 끊임없이 하지만 나갈 때에도 제일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끊임없이 2중, 3중, 4중으로 딱 줄로 묶어요. 성경에도 삼겹줄은 끊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3중, 4중으로 돼 있는 관계망을 뚫고 나온다는 건 이 사람들은 보통 분들이 아닌 겁니다. 훌륭한 거고요. 그러나 반드시 사람은 내가 적절치 않고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용기를 내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그게 건강한 성인이고 또 건강한 크리스찬의 길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 신천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매니저가 이제 과외 선생님이 이제 과외를 그만두시고 이제 따로 저런 리서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리서치 그 설문조사를 좀 도와달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 좋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신천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그 저희 매니저가 신천지는 막 욕을 한 거예요. 막 진짜 요즘 방송이어서 말을 못하지만 엄청 욕을 한 거야. 삐삐삐 그렇게 했는데 그 과외 선생님이 갑자기 욕을 하니까 동공이 막 흔들리면서 마치 자기를 욕하는 것처럼 이게 표정이 많이 일그러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매니저분에게 요번에 신천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뭐라고 하죠? 그 다 같이 모여서 그 복음방. 복음 뭐 이런 거 한다고 같이 한번 몰래 가서 우리가 잠입해가지고 그걸 한번 조사해 보자고 그렇게 했다고. 역으로 그렇게. 예, 역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분이 딱 느낌에 신천지 같아서 딱 안 한다고. 근데 얘기를 신천지 했다고. 분들이 또 지나가다가 또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왜 뭐라고요? 이렇게 잘생겼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가끔 가다가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니 얼굴 보니까 약간 어디서 뭐 연기할 것 같은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아, 예, 아니 제가 아 진짜 저 뭐죠? 뭐 이러고 맞아. 그럼 또 예쁜 자매가 와. 그럼 내가 막 수줍잖아. 그치, 수줍지. 그래서 블락킹을 할 수가 없잖아. 못하지. 막 부끄럽더라고. 부끄럽지. 정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신천지가 우리 일상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더 튼튼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사연자가 마지막에 친구가 미워서 그냥 다 잊고 살자 싶다가도 또 하루는 친구가 걱정되고 궁금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 죽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를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친구를 잃는다는 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우리 다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거대한 종교라고 하는 어쩌면 둘 사이에 답을 찾기 어려운 순간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정치도 답을 찾기 어려운데 종교는 답을 찾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어떤 특별하게 갑작스런 액션, 어떤 몸의 행동을 취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정말 그야말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루도 빠짐없이 친구의 이름 불러가며 그를 사랑했던 기억의 수만큼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친구가 아마 깊이 이단 종교에 집중해 있다면 조만간 다시 연락이 올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게 연민의 방법이건 아니면 공격적 방법이건 아니면 토론의 방법이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연락을 올 텐데 그 연락이 올 때에도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그때는 전도사님이라든지 믿을 만한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함께 그 부분을 고민하고 또 그 친구도 함께 상황을 살피면서 그 친구의 상황도 좋게 만들 만한 그런 멘토들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그렇게 그 친구와 접촉하는 방법을 택하시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크투코를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분들도 잠시 눈을 감고 사연자분을 위해 같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연자가 사랑하는 친구와 또 호감을 가졌던 여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의 속상함과 또 아픔과 여러 가지 혼란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형제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염려되는 그 친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은 이단에 빠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 친구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시청자들 중에 또한 가족들 가운데 혹시나 이단에 빠진 가족과 친구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노크토크 27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처음 노크토크를 찾아주신 우리 대성 씨 어떠셨나요? 예, 오랜만에 말하신 것 같은데? 예. 말하자마자 끝인 것 같고요. 아, 네. 너무 기대한 것보다 행복한 시간이었고 네. 이 순간순간에 감사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가시기 전에 기도 제목 하나 주시면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정도 말씀드리면요. 네네네, 1.5개. 이 순간순간을 정말 시간을 죽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할 수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코로나19 때문에 잃어버린 일상을 네.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으니까 그 일상의 소중함을 느낀 순간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배우 최대성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시간.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나쁜 거짓말이었어. 아, 그랬어요? 미안하네. 그랬냐고요? 물어보시죠. 네, 맞아요. 물어보신 거예요? 네. 여자들끼리는 그런 거짓말이 비일비재해요. 그쵸? 우리는 미스 코리아. 코리아 아니야, 코리아? 그렇게 저는 16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봤을 것 같아. 엄마 그냥 엄마 보고 싶었어. 저는 그 오랜 첫 번째 조우에서 그 소리와 그 감각이 있다는 게 어떤 걸지 막 가슴이 막 저릿저릿하고 우리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다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울보 남희 씨가 우신에게서 재밌게 해줘. 재밌게 해줘.